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6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사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 가장 밑바탕이 되는 덕목은 무엇일까요? 겸손입니다. 사랑도 지혜와 용기도 공감과 배려도 겸손이 그 밑바탕에 있을 때 그 진정성이 배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신을 진정성 있게 돌아보아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잊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이에게는 험악한 결과가 기다립니다. 잠언 16장 18절의 기록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이후 자만하여 패망과 넘어짐의 한 예가 되어버린 유다 왕 우시아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폐위되어 도피도 중 타국에서 타살된 아마샤 왕의 아들 우시아가 16세의 나이에 유다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 위에 앉았던 아마샤는 처음부터 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런 우시아에게 하나님은 형통케 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두고 성경은 15절에서 기이한 도우심이라 표현합니다. 아주 놀랍고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시아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시아를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첫 번째,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당시 주변 강국이었던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 역시 쳐서 이겨 그들의 땅을 얻었으며 우시아의 기세에 겁을 먹은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8절에서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면 이런 일이 우시아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시아를 기이하게 도우신 일 두 번째, 강한 국방력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 주변과 광야에까지 망대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또 우시아 측근에는 유능한 장수들이 무수히 포진했는데 용맹한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었고 그 휘하의 군대가 37만 5천 명이었는데 이들을 두고 성경은 13절에서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라 표현하리만큼 용맹한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기 면에서도 막강했습니다.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맷돌 같은 개인 무기뿐만 아니라 공용 무기로 망대와 성곽 위에 두고 쏠 수 있는 화살과 큰 돌을 쏠 수 있는 당시로서는 첨단 무기까지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고안하여 만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 세 번째는 농축 산업의 발달이었습니다. 10절에서 우시아는 많은 물 웅덩이를 고원지대와 평지에 만들어서 가축을 많이 길렀습니다. 또 여러 산과 좋은 밭 혹은 번역상 갈멜산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곳에 농부들과 포도원 관리자들을 두고 그가 좋아하는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얼마든지 때강도처럼 출현하여 농업과 축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죽이고 가축과 농산물을 빼앗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에 우시아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우시아의 유다가 강성해진 이유를 두고 성경은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우시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해질수록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자라났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시아에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이었던 우시아는 이제 패망의 선봉장이 되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처럼 바꾸어 놓았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은 그가 향단에 분향하려는 태도에서 표출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성전 규정을 따르면 분향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분향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제사장의 중재 없이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 제의를 행해도 무방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룬 업적과 명성을 가만히 따져보면 선조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시아는 자신의 이름을 열방에 떨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위엄을 다윗이나 솔로몬급으로 격상시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분향했던 기록이 있으니 자신도 분향하여 자신의 위엄을 온 나라에 드러내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시아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첫 번째, 율법상 분향은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이 분향할 때 그들이 직접 분향했다는 기록은 없고 제사장들을 앞세워 그들로 하여금 분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했던 그의 행위는 성전 규정을 어기는 범법 행위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시아를 제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미 향로를 손에 들고 분향하려 했던 우시아가 제사장 아사랴의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화를 낸 것은 자신은 충분히 분향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장 아사랴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의 분노, 그 밑바탕에는 과연 무엇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우시아의 분향은 악한 범죄였고 그 범죄는 마음의 교만에서 왔으며 그 교만은 외적으로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시아의 교만은 그의 이마에 생긴 나병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서 살게 되었으며 죽어서도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나날이 강성해졌던 왕 우시아. 그를 이처럼 한순간 비참한 인생으로 떨군 것은 다름 아닌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자신을 의롭게 보는 바리새인과 반면에 하나님께 자신은 죄인이니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 중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는 세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시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겸손을 붙잡고 겸손하게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덕분입니다. 그 기이한 도우심이 우시야 왕에게 임했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 이름 석자를 떨칠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제도 기이했고 오늘도 기이하며 내일도 기이할 따름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며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날마다 이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고 분명해지니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가져오는
나병과 같은 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패망과 넘어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기이한 도우심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면면이 우리를 채우고 이끌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과 종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 욕망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 한때 흔들려 교만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절한 간구 우리 주님 속히 들어주시며 그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